할렐루야. 2월 8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 이지만은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소돔 성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찬란했던 도시 소돔이 하루아침에 불과 유황으로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심판하셨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살고 있는가? 소돔을 향한 롯의 길인가?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길인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분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길을 택할 것이고 세속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롯의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들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땅을 믿고 양보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19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앙은 분별과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의 죄, 롯의 위태로운 신앙,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비드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려 합니다. 첫째로 소돔의 죄악은 전면적 타락이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을 당했죠.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 방금 읽은 대로 소돔의 죄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구조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젊은이와 늙은이 이르되 온 백성이 밤중에 몰려와 악을 행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몇 명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일상이 된 사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제 특징은 부끄러움을 잃은 제 공공형이 악을 요구합니다. 양심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제 천사의 개입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는 듣지 않으려는 귀를 만듭니다. 전염되는 죄, 도시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타락은 언제나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산됩니다. 마치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 퍼져간 것처럼 제 가장 무서운 점은 처음에는 충격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끓는 물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물을 끓이면 개구리는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느긋하게 즐기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다음에는 타협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해집니다. 마지막에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소돔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죄에 익숙해진 도시였습니다. 성경 신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마태복음 10장 15절을 찾아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4절이나 누가복음 10장 12절 말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도 예수님이 나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9절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소돔성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현대 우리나라 실정하고 같은데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세의 뿌리에서 잎사귀가 난 것처럼 오늘날 과거 현재 미래를 주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살지, 지금 소돔성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도끼인 객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서 속히 벗어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노새의 신앙은 구원은 받았으나 방향을 잃은 신앙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말씀에 롯은 의로운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같이 동행하다가 소돔성의 그 문화에 젖어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의 삶은 모습은 항상 위태로웠어요. 롯을 한번 영적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도성 문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소돔의 지도층에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도성 성문 위에 그만큼 높이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소돔성에서 한 14년, 5년 살면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는 세상과 깊이 섞여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는 구별된 삶, 말씀하기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단이 느렸다는 말씀은 머뭇거리고 그 천사들이 재촉했음에도 그 뒤를 생각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가족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와를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아내 롯이 뒤를 돌아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잃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죠. 사에 가면 소금 기둥이 있는 것처럼 육체는 떠났지만 마음에 이미 소돔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롯은 산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소알성이라는 작은 성을 선택했어요.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타협하라고 했다는 거죠.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 그의 삶은 상처와 상실로 가득했습니다. 재산을 잃었죠. 아내를 잃었죠. 그러니까 아마 큰 트라우마, 탈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딸들과 동굴에 숨어 살았고 호소는 고통의 역사를 남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 동굴까지 그 독한 술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딸하고 상관을 합니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딸.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가는 문턱에서 그 암논 자손들이 그걸 롯의 두 딸의 자손들이 가로막아 갖고 못 가게 해서 빙 둘러서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은 롯을 긍휼히 건지셨지만 그의 선택은 평탄한 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AB로 나눠요. 가인과 아벨, 아브람과 롯, 야곱과 에서, 항상 이게 좌냐 우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냐 불순종,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화재 속에서 구조된 사람 이야기인데요. 한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집과 재산과 추억은 모두 불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일찍 대피해 중요한 것들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살아났지만은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롯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전초 증상도 있었어요. 연합군에게 끌려가서 죽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가솔들 군사 318명을 밤중에 쫓아가서 한밤중에 그 연합군을 쳐서 무찔러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이 여호와에서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롯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삶의 열매는 불에 탄 것처럼 남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헛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로마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걸 주님께 하듯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은 창세기 18장에서 그는 소돔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롯은 19장에 어디를 봐도 평생 기도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에 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의인을 위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50명, 그래 50명, 45명, 그래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에 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는 그리스도는 마치 이 창세기 19장의 소돔성처럼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 역할을 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썩어가지 않아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 타락이 돼서 동성애, 포괄적 차별 금지법까지 민주당에 이어 이번에 조국 혁신당에서 입법을 발의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을 다물고 외면하고 잠자는 척하고 수수방관하는데 남은 자 7천이 있음을 제가 믿고 나아가고 미래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거룩한 방파제를 이끄는 박한수 목사님, 또 우리들 김양재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고병찬 목사님, 뜻있는 주의 종들이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중보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 차이 몇 가지만 5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게 선택이야. 결정과. 그리고 롯은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롯은 성문 위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중보자요, 롯은 머뭇거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발목신앙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백사의 아들 이삭을 얻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쫓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겠어요. 아브라함은 세상 한복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신앙은 어디에 사느냐보다
선택과 결단입니다. 누구 앞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롯은 소돔을 바라보며 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편리함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한 번쯤 되돌아보고 세상과 너무 가까워진 것은 아닙니까? 마음 아직 소돔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경고하시고 지금도 은혜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심판을 지연시키지만은 회개 없는 삶은 결국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단을 쌓는 예배드리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의 삶, 중보하며 사는 인생. 지금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풍전동화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놀라운 비밀을 내가 보이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적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믿음, 맺는 기도로 끝마치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게 하옵소서. 소돔을 향해 기울어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제단 앞에 서서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전제주의 종북 주사파 신북 신중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하는 국가로 하루빨리 만들어주시고 통일 한국, 선교 한국, 성서 한국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